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으니 온 세상 끝까지 주 복음 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이 꿈과 믿음 우리 이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으니 열방 중에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으니 주 찬양 소리가 온 땅에 넘치게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곳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치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염치 있는 사람과 염치 없는 사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 라고 이렇게 매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교리상 조상에 대한 제사나 술, 담배 등 기독교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따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쉽게 하나가 되고 친해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받는 그런 하나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너무 교리만을 따지게 되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염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소위 세상이 말하는 염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염치란 영어로는 shame 혹은 sense of honor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치 있는 사람을 a man of honor라고 이렇게 말하고 염치 없는 사람을 he is that sense of honor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는 아버지께 정말 염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18년 동안을 자식 노릇을 변변히 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헤어져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안 계시지만 앞으로라도 아버지께 염치 있는 자식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향해 염치 없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염치 없게 굴었으면 그래도 염치 없다라고 쉽게 말하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자기들의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무작정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발하는 순간에는 몸이 깨끗하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절하고 고맙다 라고 말하며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제사장들을 향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한 제사장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기 알고 있는 제사장에게로 갔을지 모릅니다. 각기 아는 제사장에게로 갔다면 그들이 가는 거리가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시각은 어쩌면 각기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각기 제사장들에게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의 몸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 9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몸이 깨끗해지자 계속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깨끗해진 자신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자기에게로 달려온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으니 당신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속히 제사를 드리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이 선포를 들은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며 집으로 그리고 가족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사실 나병은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헤어져야 합니다. 모든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격리되어야 하고 외롭게 힘든 환경에서 홀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하늘의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하늘의 저주에서 벗어난 순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나은 것에 너무 기뻐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곧장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 중 오직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도중에 자기 몸이 깨끗해지자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사장에게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형제지간이지만 함께 상종하기 어려운 갈등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조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방 환자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물을 주시면서 이 물로 깨끗이 씻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보시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그들에게 어떤 치료 행위를 하셨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말로라도 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치료 행위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깨끗이 치료된 후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 10명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올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몇 명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3명? 4명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심으로 적어도 2명 내지 3명은 오겠지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교리상 예수님은 1명만 올 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상을 깨고 2명, 3명이 아닌 단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에는 그 말의 뉘앙스가 그들은 믿음의 정통성에 관한 한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결과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2명 아니면 3명 내지 많게는 4명 정도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10분의 1, 단 10%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온 단 한 사람, 이방인이며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9명은 몸이 깨끗해지자 기뻐서 먼저 제사장에게 가고 그 후에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단 1명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만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가장 먼저 감사드려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제사장들을 찾았습니다. 그 후에 가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뜻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10명 중에서 9명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이방인이며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분의 1, 단 10%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십니까? 9명의 사람들처럼 먼저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확인받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집으로 달려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들 9명처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오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 9명의 고침받은 사람들은 비록 몸은 깨끗해졌지만 그들의 믿음에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시험에 낙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 욕을 들어 먹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들 9명의 고침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 앞에서 염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염치 없는 사람들이란 책망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염치, 구원의 염치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염치가 없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염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염치가 없었습니다. 고침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만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염치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염치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염치 없다는 책망을 듣지 않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